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인생의 시간표가 오게 되었죠. 우리는 이 세계사나 또 교회사, 성경을 봤을 때 참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발견한 자죠. 발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커버넌트, 이 언약이 뭔가, 어느 정도로 담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정도 답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복음 속에 내 인생이 답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괜찮다. 과거의 모든 저주, 사단,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받았다. 그럼 더 이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답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계속 속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세상 속에 인생 계속 무너지는데 사도행 13, 16, 11장, 19장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의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왜요? 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밑바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이익이 세상 이익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복음 선택보다도 앞으로 먹고 살 거, 내가 앞으로 미래에 안정된 직장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죽을 지경인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 얻었어요. 죽어도 좋다. 단절되어도 괜찮다. 왜요? 미션을 받았거든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미션 받은 그 순간에 모든 것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어딜 끌려갑니까? 개인이 완전히 운명 속에 끌려가는 거죠.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다. 복음. 여러분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렇죠? 여러분은 별로 감동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뭐 일부러 그런 실험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인생을 체험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구나. 5분 동안 딱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인생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구나.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또 나와보면 또 그렇지 않아. 또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비전, 시대마다 이 재앙, 성경에 보니까 7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완전히 강대국에 의해서 흑암이 잡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결론 내면 나는 이제는 복음 위에 살겠다. 나는 참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3단체로 말미암아 완전히 흑암 문화가 덮이고 있는데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문화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이 속에서 인간이 계속 끌려왔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행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포장된 거죠. 포장. 다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속에 내면을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깊은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남편 숨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아이고 이거 가정 꾸려 놓으니까 자식들은 낳았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어떻게 살지, 한숨 푹푹 쉬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시대에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바로 세계 복음화다.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 그러면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지. 그냥 밥 먹고 직장 가고 돈 벌고 친구들하고 놀고 또 저녁에 잠자고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세계 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제자 찾는 눈을 열으셔야 돼. 제자. 하나님 나에게 참 제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제자. 모든 사람을 수용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제자. 한 사람.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지 제자의 눈을 가지고 제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수준대로 찾으니까. 내 수준대로. 옛날에도 보면 막 전도 나가서
목사님 사장님을 만났는데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가보니까 무릎 꿇기는 아이고 안 나갈까 봐 하도 졸라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 자, 이때 내 인생 속에 말씀이 성취됨을 누리게 되죠. 내 발걸음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기도로.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 속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야 그럼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빌립에게, 오늘도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이런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 되잖아요. 그런 맛도 없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자격도 없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정말 내 인생이 이때부터 모든 삶이 말씀 속에 나오는 현장이 내게 응답으로 완전히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응답이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전부 다 작품으로 남는 것이죠. 작품으로.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되면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증인 안 되는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답을 줘도 이상하게 주겠죠. 한번 열심히 해봐, 노력해봐.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지금 계속 나오는 이 CVDIP라고 하는 이 첫 글자에 대한 이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뚫리지 않으면 계속 안 돼요. 몸부림쳐도 여러분 계속 껍데기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핍박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대단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다소 시민,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도시에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죠. 히브리 헬라어 능통한 사람.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왕손이다 이 말이죠. 또 뭐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 수제자.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는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무도 그 자리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613가지 조항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10가지 지키기도 힘든데 613가지를 외워가지고 지킨다?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5리 이상 못 가니까 미리 못 박아놓고 여기까지 왔다 해가지고 또 5리를 더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민족주의라고 하는 유대 사상 속에 딱 걸려 들어가 있죠. 선민 사상.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모세 오경을 폐하려고 하는 저 초대교인들, 저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아니 성전에 지금 제사 지내는 것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 주인공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저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요 완전히 사상이 잘못된 민족주의 사상에다가 선미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얘기했지만은 어떤 민족 감정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이야 좀 속상한 일도 있겠지. 왜? 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밤잠도 못 자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요, 분노고 한이기 때문에 응답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미국에 가서 만났던 그분, 자기 6살짜리 딸 데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사업 성공했다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돈, 여권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거를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그 6살짜리가 자라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한 25년, 30년 동안을요 미국 남자하고 3번씩이나 결혼해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왜? 자식 하나 키우려고. 한국에서는 다 정리돼가지고 이제 나는 남편 성공했으니까 미국 가서 살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지. 그래서 50대 중반인데 완전 80대 노파 얼굴 쭈글쭈글쭈글하게 하지. 정말 볼 수가 없어. 야, 잔주림이 그런 건 가면 쓰지 않고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완전 얼굴이 다 쭈글쭈글해요. 분노 속에 상처 속에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분 고백, 내가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상처 있어요? 과거 때문에 속상한 일 있어요? 내가 죽는 겁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묶여서. 어디에? 율법에 묶여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묶여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오히려 원수 덩어리야. 그래서 이단시하고 핍박하고 이제는 공문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곧 다마스커스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자, 복음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게 종교 생활할수록 저 뭐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걸 언제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걸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척, 최고의 지식인 척, 아무도 알 수 없는 숨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문제를. 그리고 복음 없는 지식일수록 가말리엘 문화생 속에 살아왔으니까 이 지식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였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14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저 그 디모데전서 1장 10절 14절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 그렇잖아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저것들, 양 잡고 피 뿌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저것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분이 가득 찼겠습니까? 누구도 그 열심의 종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없는 성공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불신 상태 6가지의 이게 시간표가 있듯이 쭉 보면은 결국 그 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보통 우리는 사건이나 이 사고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수 있죠. 우리 탤런트 가운데도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다 아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이 강원도 저 놀러 갔다가 오면서요, 길이 좁으니까 트레일러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즉사해 버렸죠. 이때부터는요,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들 잃은 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복음 받고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어령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이 지식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 딸 문제 있고 일찍 죽었지, 가정의 모든 걸 이런 걸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게 답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글은 열심히 잘 썼어요. 썼는데 복음이 필요한데. 사건 사고. 또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질병 통해서, 그것도 이 불치병. 우리 꼭 이렇게 해야지 돌아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병동에 가면요, 제일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이 정형외과는 교통사고로 왔기 때문에 재수 없이 다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잘 안 돼. 근데 안병동은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한 6개월 아니면 1년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도 만약에 불치병, 암병 걸려보세요. 벌써 인생이 숙연해집니다. 말도요 아주 고상하게 하고 아주 필요한 말만 하고. 왜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다고 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거죠. 가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저주, 운명,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지. 오늘 여기에 바울이, 곧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 음성이 들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셨는데 거기엔 누가 지금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여기 보니까 제자. 그래서 70인 요원, 12사도는 아니지만은 70인 요원, 예수님께서 각동각처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둘씩 보내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그 70인 요원 가운데 한 명이 아나니아.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었던,
복음 운동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전도자가 맞냐?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울 같은 유력한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요, 확신이 와야 됩니다. 확신이. 결국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과연 내가 전도 운동할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아나니아는 그곳에서 많은 제자 운동 아니라도 저 사마리아 성에 갔던 빌립처럼 막 역사 아니라도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용히 한 사람 탁 사울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시대적인 역사가 나는 거죠. 오늘 그런 만남이 돼야 되죠. 그런 만남.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 이때부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는데 이게 복음의 눈이 완전히 열렸어요. 이 구약 전체에 통달한 이 율법학자인데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완전히 눈이 열린 거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로구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니까. 이때부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누군지, 이분이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이었구나. 사단 지옥 권세 재앙 저주에서 해방시킬 분이구나. 그럼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죠. 우리 잠깐 복 개념을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뭐 자식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 잘하고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껄껄한 기도원 원장님 같은 여자분이 막 한 3명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 놓고. 다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또 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좋은 대학, 똑같은 거예요. 매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 명절에도 그래서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의 6절에 보면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 빌립과 네시아의 만남 속에 이 내용을 읽고 있었잖아요. 사지로 끌려가는 양같이. 이 비밀이 깨달아진 거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거야. 시편 16편 9절로 10절,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실 그분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라 중요하죠. 말씀이 정리돼야 된다. 복음의 모든 관점에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기준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계속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느냐?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설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여지잖아요.
어떤 율법 설교라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이 보여지면 되거든요. 자,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 사실이 깨달아진 겁니다. 영적 사실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것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완전히 저주 아래 있구나. 이것이 저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가 이 속에 빠져 있구나. 우리는 지금 이 12가지 문제, 이 사실이 보여져야 되죠. 전 세계가 지금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기운동, 명상운동, 대체 종교로 인해서 막 모든 사람들을 흑암 문화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 CVTIP라고 하는 요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 여기에 내놓지 못하고 여기에 붙여주지 못하는 부모의 책임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일이 아니고요. 교사들이 지금 생명 걸고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세상의 다른 지식, 화려한 거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괜찮아요. 10년, 20년 후에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의 창세기 3장 12가지로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먼저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잘 안 돼도요, 그 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냥. 예? 내가 키우지 못하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 이런 게. 왜냐면 이 영적 세계가 아직 안 열렸구나. 왜요? 옆집에는 이번에 학원 가가지고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왔어. 너도 랩넌트지만 일단 넌 성적을 좀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생각 자체가 부모가 아마 옛날에 보니까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발 이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꿈을. 내 자녀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제자로. 제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자로,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 이후에 제자 운동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자로. 이게 제자 끊어질 때마다, 이 복음 가진 제자 운동 무너질 때마다 결국 재앙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진 겁니다. 아,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의 배경 아래 있구나. 이 영적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게 그냥 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의 사상이 다 무너졌죠.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구나. 로마서 읽어보면요, 놀랍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한번 이해하고 로마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내 힘으로 내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왔던 자기 인생이 복음 알고 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말씀이요 갈수록 계속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행위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척 하지 말고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뭔가 지식이 많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니면 세상에 내가 배경이 있다 그거 가지고 나타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세계에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저 왕들 앞에 이 복음 모르고 지금 회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의 창세전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저는 그 부름받은 소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걸 붙잡고요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냐 이래가지고 결단하면서 이 신학기를 들어왔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끌려서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누가 친구가 가면 좋은 얘기 있다고 해서 아니야,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돼. 말씀에 이끌림 받아야 돼. 예?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만요 이게 말씀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응답으로 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지니까 결국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재앙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는지 이게 눈이 열려진 겁니다. 복음이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전할 나라로 부르셨는데 전 세계 이방 나라 살릴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선민의 사상에 콱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안 가니까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포로죠. 가라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그때부터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현장이 보여지게 되고 도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에 다른 거 없잖아요. 지금 3단체 아까 오전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권우상 하나님 말씀보다도 총회가 결의하면 그게 더 큰 권위를 갖는 거지. 말씀 위에 총회 결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카톨릭에 나온 사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신사 참배할 때 결의된 내용들이죠. 말씀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그걸 교권에 의해서 결정해 버린 거지. 종교 우상 앞으로 3단체와 함께 영적 문제 심각한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을 치유할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이 재앙막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도 잠깐 이런 복음 얘기하니까 맞아요. 이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러는데 답을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 것이고 어떻게 현장 살릴 것인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내게 딱 답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한번 교회 다녀봐 이게 아니라요. 빌립과 네시의 만남처럼 한 번의 만남 속에 모든 인생 문제 끝나도록 혼자서도 기도가 되어지도록 개인화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예배할 수 있고 혼자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왕 재성 선지자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삶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하늘 보호자의 문이 열려지고 흑암셀이 꺾이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목사를 쳐다보겠습니까? 화면을 쳐다보겠습니까? 뭘 보고 오겠습니까? 그냥 교제하러 오는 거지, 교제. 근데 영적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참 전도의 열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이 청주와 시대를 놓고 만남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단순하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좀 빨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 이거 또 말씀을 또 직역을 하면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막 말을 안 듣고 나를 그렇게 고생되게 만드는데 빨리 오늘 말씀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속에 있는 동기만 버리면 돼. 그게 무슨 동기일까요?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신앙생활이 편하니까, 가정생활도 좀 편하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복음이 준비된 제자로 내 지역의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고 오늘 사울 같은 이 만남 속에 완벽한 복음의 답을 주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권 대열, 저 종교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운동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비밀 가지고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운동을 하다가 오늘도 생명 살리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한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